네,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가 뭐냐, 그러니까 그 장르를 물어본다면 그 장르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에 관한 전기 아니냐, 위인 전기처럼 그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위인 전기와 비슷하게 예수님에 관한 전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맞아 보이지만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기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위인전기처럼 한 인물에 대한 묘사 혹은 설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보는 이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이로 하여금 믿음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인전과는 좀 다르죠. 전기와는 다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엔 또렷하게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위인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장르가 뭡니까? 뭐 시입니까? 수필입니까? 뭐 전기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복음서는 그냥 복음서라는 새로운 장르로 봐야 될 것이 맞아 보여요. 근데 이제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자가 다르다는 것은 그 관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보는 예수님과 마가가 보는 예수님, 그리고 누가가 본 예수님, 이게 다 달라요. 요한복음이 본 예수님은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은 또 달라서 또 거기는 또 다른 느낌의 복음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4가지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얘기가 있다면 그 진짜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 사건은 좀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수영을 하다가 자빠졌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때 목사님 자빠졌지 이런 얘기하면서 다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이 4가지가 4복음서에서 다 나왔다는 것은 인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연결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세례를 베푸는 2그룹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22절 보시면 한 그룹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22절에 나오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본문 보면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 같은데 우리 4장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것은 아니라 누가 베풀었다고 나오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베푼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표현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그룹은 23절에 요한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그룹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먼저 더 세례를 베풀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요한이 더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원조냐라고 물어본다면 요한이 더 원조로 보여요. 근데 24절 보시면요. 3장 24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일단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나 알만한 주목되는 혹은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구나. 게다가 이제 옥에 갇혔던 일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한이 옥에 갇혔던 것도 누구나가 다 알만한 그런 상황이구나. 이게 추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 목사가 아직 정암교회에 오기 전이었더라. 그러면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박 목사가 누군지 대충은 다 아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25절 보시면요. 세례 요한 그룹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논쟁이 어떤 논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룹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논쟁이요. 왜냐하면 26절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계셨던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되게 가깝잖아요. 우리랑 가까이에서 저쪽에서 세례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25절에 나온 변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사람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과도 연관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면요, 하나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거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번 하시거든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과 그 변론하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좋다.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 그 자가 베푸는 세례는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이 그냥 주는 거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거면 무조건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거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들은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할 수 없어서, 우리 말고 또 다른 기득권이 생긴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준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론이 무서우니까, 자기들의 인기나 이런 거에 좀 걸림이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와 함께 오늘 그 변론이라는 것을 섞어서 한번 이해해 보면 아마 정통성 문제 같아요.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가 먼저 세례 베풀었고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다 절로 가요. 그러면 아니 그 세례를 베푸는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저쪽 예수님 쪽에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질문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대답을 해버려요. 27절 보시면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문맥에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저쪽 그룹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는 지금 하늘에서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 정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해야 되는 대답은 우리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정통성은 저쪽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시면요, 우리 12절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소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요한의 제자들은 뭐 섭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질투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이때 이 제자들의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쩌면 그 미움이라던가 아니면 그 서운함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을 그냥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일이야. 그러면서 논란을 완전히 일축시켜 버리죠. 28절 보시면요, 쐐기를 더 박아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단지 그분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세례 요한 봐봐,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오리라 한 그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이실 수 있어. 심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그런 생각마저도 일축시켜버려요.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시면요, 신부를 맞이할 사람은 누구냐면 신랑이야. 신랑의 친구는 이게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 당시 그 결혼에 관한 문화거든요. 신랑의 친구는 소위 이제 우리로 따지면 신랑 들러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랑 들러리는 그 신랑의 혼인 잔치를 이렇게 돕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신부가 들어있는 방을 지켜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지키다가 신랑이 들어가서 신부를 마주하게 되고 이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가 바깥으로 들려 나오면 그때 신랑 들러리인 친구는 그 상황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으면서 나는 신랑 친구야. 그러니까 신부, 곧 이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가는 이 신부들은 신랑을 만나는 게 당연해. 그럼 난 뭐냐? 저걸 보고 기뻐하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우리 29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라고 모든 논란을 단번에 종식시키세요. 그러니까 난 들러리라는 거죠. 나는 신랑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신랑이 오실 수 있게 하고 다 되었으면 나는 기뻐하면서 물러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면서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옛날 표현이지만 우리가 좀 쉽게 바꾸면 그는 향상되셔야 하고 그는 드높아지셔야만 하고 나는 그분보다 못하게 혹은 나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내용 본문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물러났구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좀 간략하게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빨간색 이 신약 성경 부분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꽤 특이한 인물이야. 아주 특이하고 독특하고 지금 실존하면 친구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사람이에요. 일단 광야에서 우리 뭐 여름 날씨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여름 날씨에 낙타 털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긴 좀 어려운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생 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꿀이 아니라 가끔 그 비싼 로얄 젤리 같은 거 먹으면 딱 먹었을 때 맛 이상하잖아요. 시큼하고. 네. 조금 한번 혀에 대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야생 꿀이니까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상한 털옷을 입고 있어요. 왜 요한이 그렇게 하나? 라고 생각해 보면요. 아마 그런 우스꽝스러운 혹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한 그런 모습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요한은 금욕을 하고 있는 자다.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금욕을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는 거죠. 저쪽 광야에 가면은 약간 좀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저 더운 날씨에 낙타 털옷 입고 있어. 야, 가볼래? 가서 볼래? 그 당시에는 뭐 TV도 없죠. 뭐 핸드폰도 없죠. 볼거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하나가 재밌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좋은 말로 인기 없는 말도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외에 또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을 만한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자기 인기를 뺏어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은 알고 있었죠.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실 그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예수님께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하는 역할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게 돼요. 그때 확신하죠. 아, 이분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이 맞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정확히 깨달았던 걸로 보여요. 소명을 받은 거죠.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그러니까 요한이 아무리 이름이 알려져도 흔쾌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게다가 사람들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요한 봐봐. 저 이상한 거나 뜯어먹고 심지어 안 먹을 때도 많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거 귀신 들려서 저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코 그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그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죠. 너라는 인생 자체는 예수님께 건네지는 바톤이야, 바톤. 이어달리기 할 때 건네는 거 있잖아요. 그 바톤 같은 거야. 너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하는, 드러내는 마지막 주자야. 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요한에게 하셨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이제 표현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은 요한까지야. 그리고 그는 옥에 갇히고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일이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돼요. 정말 요한은 자기가 그냥 바톤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오셨다. 나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동시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유대를 관할하고 있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거침없는 이 돌직구를 날려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헤롯의 동생이 있었어요. 빌립.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헤롯 왕이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헤로디아도 동생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기 남편의 형인 왕이 더 낫지 않냐 해서 결혼을 이렇게 해버려요. 둘이 부부인데 결혼을 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왕이 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틀린 거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죠. 그럼에도 헤롯은 한켠으로는 이분이 뭔가 이 신비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그런 이상한 느낌이 나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은 한켠으로는 즐거워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으로는 제거하고 싶죠.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결혼했다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날 이렇게 춤을 추는데 헤롯 왕이 얘기해요. 너 뭐 갖고 싶냐? 내가 다 줄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언한 거예요. 그때 그 딸이 엄마가 시킨 대로 얘기해요. 저 세례 요한의 목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이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표정 안 좋아지실 거죠? 네.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몸, 모든 영혼, 자기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드러내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가지고서는 선포하고 그는 역사의 이슬, 마치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요한한테 와서 물어봐요. 당신 그리스도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 많이 보고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딱 당신인데요? 당신이 그리스도 같은데요? 근데 요한이 얘기해요.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진짜 오실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저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거 푸는 것도 감당을 못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 정도면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나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건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니까 와, 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해서 대접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대접받는 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 아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싹을 다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삶을 다해서 얘기해요. 아니라고. 나 아니고. 저분이라고. 좀 매몰차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 나는 쇠해지는 게 맞다고.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건 그냥 예의 차원 혹은 겸양 차원에서 드린 고백도 아니라 그게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나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걸 과장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이 사람이다. 네. 근데 물론 이 말도요, 뒤를 더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큰 자가 가리키는 그 사람을 믿고 천국에 이른 그 사람은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일단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만 딱 놓고 보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존귀한, 가장 높은 인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의 시각과는 다르죠. 가장 높은 사람 맞아요? 오히려 헤롯 왕이 더 높은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아니야, 세례 요한이 가장 높은 사람이야. 가장 큰 자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주목하는 큰 사람 말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게 확실하다면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야 큰 사람 되는 겁니까? 자녀들 키울 때, 아유, 너는 큰 사람 돼야 된다. 네. 어떤 큰 사람이죠? 그 맥락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맞습니까? 물론 둘 다가 좋겠죠. 근데 우리는 둘 다 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정확히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이 드높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목 잘려도요? 예수님은 맞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누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목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칭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 네. 보면 진짜 최고인 목사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표현은 가만히 뜯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혹은 교계에서 인정하고 주목할 만한 큰 자가 된다라는 그 정도의 말이지 예수님이 큰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과 똑같은지 그 의미인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목사, 우리 목사님 최고할 때 그 최고는 어떤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목사가 우리 목사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우리 목사 최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맞아요. 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요. 저의 설교와 저의 사역이 예수님이 남겨져야 되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 교양이 좋네, 겸손하네 이런 식으로 남아버리면 저도 어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두 마음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인정도 받고 싶고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 두 마음이 존재할 때 저라는 본성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럼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인정만을 바라는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세례 요한에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떠했나? 더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큰 목사예요. 지식이 좋고 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좋고 섬김이 많고 뭐 해놓는 게 많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이 많이 해서 큰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나는 가려지고 겸손 차원으로 가려지고 겸양 차원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명으로 자신을 숨겨서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가 가려지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은근히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욕이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경각심으로 갖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과 선행과 믿음의 행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야만 해요. 예수님이 흥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흥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정암교회는 어느 누구도 왕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역할상, 기능상 반장이나 뭐 동대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위아래 상위 고하를 말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대표성을 가질 뿐이에요. 우리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누구도 목을 들 수 없습니다. 그저 맡겨진 위치, 역할, 사소한 일이라도 그저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만 해요. 그게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감춰질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나를 지나서, 나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만이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사견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옳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을 흥하게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그 결론은 주님이 흥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뭐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흥하게 하냐고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중에, 기본 단위, 가장 처음의 단위,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하는 거지, 인본주의, 도덕, 윤리 차원에서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상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잘한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자녀 같은 정말 아끼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꾸중할 때는 꾸중도 해야죠. 혼낼 때는 혼내야 되고, 인정해줄 때는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는 용납해줄 때, 덮어줄 때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나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일은 나를 지나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나눴던 내용들, 이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걸 살펴보면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과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우린 잘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 그것을 흘리시는 그분은 누구냐? 그리고 성전의 재물을 엎어버리시는 성전 철폐 사건을 통해서 그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알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분은 누구냐?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냐? 그리고 세례 요한 이야기로 넘어와서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저분이야. 저기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바로 저쪽을 봐. 저분이야. 저분이 물과 피를 쏟으실 거고, 저분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거고,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바로 저분이야. 저분이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사라질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을 청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게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우리가 그래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정도인데요. 야, 하나님 봐라.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라고 해도 난 아닌데, 저분인데 라고 그렇게 단호한 사람. 헤롯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보다 더 나아요. 쫄지도 않아요. 당신 틀렸다고.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세례 요한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근데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언제 흔들렸냐면요.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예수님이라면 정말 불을 내리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저 악한, 저 외식하는 자들을 제압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신다. 근데 이상하게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그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면회 온 제자들이죠.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어떻게 물어보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분명히 저쪽에서 세례 베푸시는 저분이라고 옥에 갇히기 전에 했잖아요. 그 말을. 근데 왜 옥에 갇히고 나서 흔들리죠? 사실 당연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신은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좌절을 경험하고 그도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진짜 여러 가지 일들, 예측할 수도 없었던,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해오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 맞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나 맞아. 아마 요한은 옥에서도 우리 29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흔들리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온전치 않은 믿음이고 우리의 연약한 삶이어도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너무도 잘 알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가? 나의 죄와 사망의 값을 담당하시고 청산하셔서 끝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주님을 흥하게 하시고 우리는 점점 쇠해지는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시는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